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의 사람들은요, 골병이 들 정도로 고된 일을 많이 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형제간에 우애도 하고 이 작은 콩 한 조각도 함께 나눠 먹으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고 별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주변을 보게 되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까요? 그것은 이런 현상이요,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는 말세는 무엇을 말하죠? 그때 그날로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권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말의 언어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강물이 이 제방에서 흘러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듯이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그 감사가 우리 행동에 배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도 확실히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도 무언가를 달라는 기도보다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무튼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는요, 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모함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를 당했을 때에 나 같은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무려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감사가 많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어렵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감사합니다.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감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이며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오늘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막 세상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기도마저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오륜의 지체들이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시고, 아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자,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일의 모든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7절을 읽고 예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선행을 하고 싶어요. 자, 선행을 할 때도 내가 그냥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용서한다고 할 때도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네, 찝찝하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용서하는 것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용서를 근거로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찝찝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할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더욱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그 세 단어를 표시를 했잖아요. 감사와 은혜와 영광. 여러분, 이 세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쳐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면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오늘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가 가져온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이죠.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먼저 뭘 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자,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가 먼저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말발굽형처럼 되어 있는 자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석 가지고 막 흙놀이하고 모래에서 하게 되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부치가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석은 그 안에는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생각이 되는 거죠.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얼굴이 못생겨도 여러분 미남 미녀보다도 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미 나이도 60이 넘었어요. 게다가 몸에 지병도 있었고요. 감옥에서 옥사할 수도 있고요. 순교를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옥중서신을 보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면요, 우리 뇌가 변한다는 것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